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 말씀이죠. 우리 4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 마지막 절 합독. 아멘. 36절 제가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입니다. 제목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낙심을 이게 낙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감기에 걸렸다는 건 사실은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얘기죠.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되어지면 증상이 나타나죠. 열나고 목 아프고 콧물 두통 나고, 이거 감기구나.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그런 증상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마음의 질병이 있고요. 마음의 질병을 야기시키는 바이러스도 있어요. 영적인 바이러스죠. 그것이 뭐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낙심이고 낭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낙심, 한자죠. 떨어질 낙, 마음심. 마음이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턱 떨어져 버렸다는 거죠. 참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소망과 뭐가 탁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상처 입은 상태를 우리는 낙심에 빠졌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낭망, 떨어질 낙, 바랄 망, 소망할 때 그 망자예요. 바라고 소망하는 게 또 팍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낙해버렸죠. 그래서 깨어져 버린 상태, 회복 불능, 이런 상태가 되어지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낙심에 빠졌다, 낭망에 빠졌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태,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지면, 그러니까 내가 이 낙심한 상태에 있는데 그게 아주 영적으로 매우 치명적인 바이러스라는 걸 잘 몰라요. 다들 그렇게 사나 보다 라고 하면서 점점점 안 좋은 쪽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 바이러스에, 낙심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지게 되면 어른이든 애들이건 강한 자건 약한 자건 상관하지 않고 이 바이러스에 딱 감염되어지면 증상은 똑같아. 언제나 똑같이 나타납니다. 살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이 만나기 싫어지고요. 일할 의욕도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매사에 자신이 없고요.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한숨 속에 산다. 애들이건 어른이건 뭐 영적이건 그렇지 않건 간에 이 바이러스에 한번 감염이 되면 똑같아.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네, 그게 바로 낙심이라고 하는 놈이 우리 마음을 공격하고요. 우리를 그죠?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이런 낙심이라고 하는 놈이, 낙심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안 믿는 사람에게만 와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뿐만 아니라 신실한 자들에게도 공격을 해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믿음을 잘 지키면 낙심이나 절망의 원수가 나를 공격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큰 시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욥 아시죠? 동방의 의인, 하루아침에 어떤 시련에 빠지게 됐는지 성경에서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면 시련이 없을 거라고 말한 적이 없어. 근데 우리는 시련이 오면 내가 뭔 잘못을 했지부터 이제 물론 돌이켜 봐야 되는데, 그죠? 이 이유를 잘 이해를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한나 아시죠? 얼마나 기도했는데 태에 문이 막혀서 무자에 있었어요.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낙심하고 낭망했는지 여러분은 아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얼마나 신실한 청년들이었어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시당초 기독교를 잘 믿으면 축복받고 무사 아니란 종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달려나갈 때 시험이 더 있고요. 근데 우리가 승리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지, 이 시험과 낙심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건 성경적인 얘기고요. 별로 체감 온도가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얼마나 신실한 자에게도 이 낙심과 시련이 피해가지 않는지에 대한 예 하나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설교왕이라고 하는 별명을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죠. 목회자라면 이분의 설교집을
한 권 정도는 읽어보는데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필력이 장난 아니고 묵상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 샘물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분은 시인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설교에 쓰는 표현들을 보면은요, 그냥 내 마음속에 그냥 파라다이스, 아름다운 세상에 그냥 푹 빠진 것 같은 은혜가, 묵직한 은혜가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을 권해드립니다. 대단해요. 그 세상에 살았던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했다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지속적인 우울증에 걸렸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선교사의 집안에, 훌륭한 선교사의 집안에 이단이 있어요. 자기 가정도 돌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우린 쉽게 그렇게 말하지만 오히려 어둠과 억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걸출한 인물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신실한 종에게도 공격이 막 옵니다. 낙심시키고, 이건 사단의 무차별적인 공격의 무기이기 때문에 피해가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스펄전 그 위대한 종의 자서전을 보니까 그가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쏟아놓고 있어요. 나의 영혼은 너무 깊이 가라앉았고 나는 어린아이처럼 몇 시간 동안 울었다. 나 이래 본 적이 있거든요. 저도 그래 본 적이 있어요. 그냥 소망이 없어가지고 몇 시간을 엉엉 울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예? 신실한 종도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이야. 하지만 나는 무슨 이유 때문에 울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이유 없이 찾아오는 우울증은 그 원인조차 파악하기 힘들었다. 다윗의 수금이 아무리 감미롭게 울려 퍼져도 아마 그 우울함을 몰아내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시적이에요. 다윗의 하프를 지금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이분의 설교가 이렇다니까. 이처럼 둔감하고 형체를 파악할 수 없으며 마음을 흐리게 하는 절망과 싸우는 것은 마치 안개와 더불어 싸움을 벌이는 것과 같다. 소망의 문을 신기하게 잠가놓고 우리의 영혼을 음침한 감옥에 억류해 놓는 강철 빗장을 풀고 문을 열어 젖히려면 하늘의 손길이 필요하다. 우울증이나 낙담은 좋은 덕목이나 장점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약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그러한 상태로 떨어지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처럼 좋은 치료제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혹시 여기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주제 말이에요. 저는 신실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으심과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다 낙심을 경험하거든. 당신이 낙심과 낭만과 우울한 영혼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바로 그 주인공이고 사람이라면, 위대한 스펄전과 같은 사람도 그런 지경에 지속적으로 빠질 수 있다는 데 위로를 받으시고요, 헤쳐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데에도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헤쳐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낙심과 낭만과 싸우셨다는 거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 겟세마네에서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겟세마네 설교를 했지만 약간 다른 시각인 거예요. 다른 포커스의 메시지를 또 묵상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겪으셨던 낙심은요, 온 인류를 위한 자신의 사명이죠. 죽고 살아서 구원의 문을 여는 이 위대한 창세전의 하나님과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신적 서약이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적인 용어로 그렇게 했었던 예수님의 그 다짐도 되물릴 정도로 강력했어요. 뭐가? 그 낙심과 낙담이라고 하는 강력한 공격이 예수님으로 말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지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만큼 낙심이라는 거는 간단한 게 아니야. 너무너무 무서운 원수의 공격 무기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이거 뭐야? 사명의 잔 아닙니까? 구원의 잔 아니에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은 이 흔들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2장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마음속에 두려움을 느끼셨고 피하고 싶으셨고 몹시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자주 맞이하게 되어지고 평생 싸워야 되는 낙심이라고 하는 불화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누구나 다 알아요, 이 불청객을.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냥 그런 낙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라고 하는 공감이 아니고요, 스펄전도 예수님도 앞서가셨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다
낙심의 불화살을 받아본 사람이었다. 공통점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 않았었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신 안에 있는 낙심이란 적에게 대항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낙심의 늪에서 헤어나와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해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로 설 수 있었다. 해결책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재수가 없어 이게 아니라 헤쳐나갔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사들에게는 낙심과 낭망에 대항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략과 무기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낙심을 이길 전략이라고 정해 본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극심한 두려움과 낙심의 공격을 받으시면서 결국 승리해내셨어요. 승리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선포를 한번 들어보시죠. 우린 이렇게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 계속 올려주시고, 사실은 이 말씀처럼 좀 야속하게 들리는 말씀도 없어요. 내가 정말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소망이 낭망, 바라는 것이 딱 깨져버린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다 좋은 말이지 뭐 라고 하면서 더 야속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주님은 승리하셨어요. 결국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온 인류의 구원의 문을 여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은 지금 평안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여러분 읽으셨죠.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내실 수 있으셨다. 아멘입니다. 근심을 갖고 계신 분 계세요? 낭망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긍정의 마인드 컨트롤? 그렇지 않다고요. 이것은 되지가 않아요. 이길 수가 없다고요. 이 강도를. 그죠? 무기를 써야 돼. 예수님께서 오늘 그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삶으로 보여주셨던 그 본, 이 낙심과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에 대한 무기와 전략을 배우시고요, 적용하게 되실 때 당신은 낙심으로부터 이기게 되어지는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낙심을 극복하는 그 전략, 무기가 뭐냐? 원칙이 뭐냐? 1번입니다. 위기의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시작. 친밀한. 이상한 게 눈에 보였어요. 36절 37절을 보겠습니다. 겟세마네에 올라가실 때 이런 일을 하셨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시게 되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운 시기에 예수님이 선택했었던 첫 번째 선택은 어떤 것이었냐?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믿음의 동지들에게 자신의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두려운 감정을 솔직하게 내비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37절 38절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주 인상적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흔히 저는 신학교에서 우리 목회 선배님들에게 들을 때, 목사는 흔들리면 안 돼,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지, 리더는 제자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돼,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돼. 예수님은 안 그러셨잖아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고요, 그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과 어려움을 토로하시고 위로받기를 원하셨다. 아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위로를 받으셨나요? 잠자고 있었죠. 그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3번 부인할 것을 아셨고요, 모두 다 주랭랑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 제자를 겟세마네 동산에 데려가신 이유가 뭘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샘플과 본이 되신다. 너희가 낙심의 상황, 두려운 상황, 절망의 상황을 맞이했을 때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낙심의 때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고요,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낙심 상태에 빠지게 되었을 때는 절대로 혼자 싸우려고 들지 마. 믿음의 사람과 함께. 여러분, 때로는요, 나 혼자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왜 죄를 짓습니까?
왜 다윗이 밧세바 사건에 무너졌습니까? 혼자 있을 때, 느슨할 때.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혼자 있게 만들어요. 혼자 있을 때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위험합니다. 어제도 제가 하루 만에 한 3명 정도와 전화통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셀리더들이 이분이 지금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보니까 중증이야, 중증.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뭐 병에 걸리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위로하고 함께 하지만 뭐가 제일 힘드냐면 혼자 생각하고 혼자 미궁에 빠지고 혼자 결론을 내려서 혼자 저 멀리 가버리는 상태가 돼버리는 상태. 와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주면 그게 아니야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떤 거는 이젠 봉합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는 타이밍이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9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좀 위험하다는 거예요. 막 흔들리고 뭐 교회를 떠나니 뭐니 뭐 이런 생각 여러분도 한 번 정도는 해봤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이런 사람과의 전화 불편합니다. 전화를 피하려고 들고 막 이렇게 좋아하겠습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30분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았더니 완전 풀렸어. 목사님 충성하겠습니다. 나랑 약속해. 2가지만. 어떤 일이 있으면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빨리 낭망에 빠지기 전에 나한테 연락하는 거. 그리고 혼자 생각해서 확대시켜가지고 저 미국에 빠지는 일 이것만큼은 안 하겠다고 나한테 약속해. 난 이것만 없으면 난 목회하겠는데 나도 손을 쓰지 못하는 지경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말이야. 그죠? 그래서 저는요 차라리 표현하는 성도가 나아요. 착하고 순진해가지고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소리소문 없이 쓰고 없어져. 타이밍을 놓쳤구나 이거. 제가 이 제자교회 출신이잖아요. 지금 뭐 문제가 많고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나오기 전에는 제자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행복했죠. 제가 있을 때는 아주 행복한 교회였어요. 뭐 1년에 막 한 1000명씩 막 부흥을 하고 진짜 생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평양인가 미국인가 어딘가에 가면서 옆자리에 이동원 목사님이랑 같이 간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 한국교회 자랑 지구촌 교회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랑 같이 가는데 이제 제자교회는 막 뜨고 있었고 이 지구촌 교회는 이미 한국교회 어떤 건강한 교회 샘플이 되어 있는 교회 아닙니까? 겸손하게 물어본 거예요. 형님이라고 부른대. 형님 어떻게 하면 교회가 그렇게 건강하고 성장할 수 있어요? 목사의 자나깨나 이 오매불망 소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건강해질 수 있어요? 대답해,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건강한, 그건 목사님 몫이고요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복음의 능력, 사랑이 있으면 될까? 이동호 목사님 뭐라 했냐면 성도들끼리 친하게 만들면 돼 그러셨대요. 목사와 몇몇 사람에게 딱 집중되어지는 그런 시스템 말고 그 셀과 공동체와 집사님, 권사님 이런 그룹들이, 우리로 말하면 셀원들이 교우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버팀목이 되어주고 함께 있으면 기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교회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스스로 부흥이 일어나더라. 목회자로서요 저는 복음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카리스마 있는 설교 늘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받는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안 되면 이거는 그냥 원맨쇼 비슷하게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 너무 목사에게만 집중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 교회가 600명 육박하는 교회가 됐기 때문에 저는 그룹과 전체를 봐야 되는 입장이 원치 않지만 돼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리더와 여러분의 교우와 이런 관계 혼자 있어서는 안 되지. 그죠? 사단이 우리 안에 낙심으로 마음을 깨뜨려 버리면 가장 먼저 오는 게 뭐냐면 예배에 오기 싫고요, 공동체에 가기 싫고요, 혼자 있고 싶어져요. 참 이상해. 이건 애들이건 어른들이건 전 세계 그냥 유해가 없어. 모든 사람이 다, 왜냐하면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사단의 낙심에 빠지게 되어지면 크게 철저히 고립의 자리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다음 따라오는 건 죄송합니다, 죄예요. 그 다음엔 죄가 따라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이기에 힘쓰라고 이야기하죠. 가만히 그냥 뭐 시간이 되면 모이면 되는 이게 아니라 힘쓰래죠.
왜냐하면 시너지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잘 타는 모닥불이 지금 막 이따만 통나무가 활활 잘 타고 있어요. 근데 요거를 뜯어내가지고 하나만 놓으면 금방 꺼지죠. 이게 참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도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라요. 혼자서 싸우려고 들어요. 아니요, 겸손하게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버팀목이 필요하고요, 당신을 지지하고 격려하고요, 또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요, 함께 그 문제를 같이 헤쳐나가는, 우리가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죠? 공동체는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가정이 있는데요, 가정에도 대화가 없고 일만 하고 가가지고 밥만 먹고 저녁에 잠만 자고 만약에 이럴 거라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케어를 받아요? 그 낙심된 상황들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교회 너무 광신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건강한 성도는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양새가. 지금도 이 첫 번째 대지, 세계 대지 중에 첫 번째 대지만 했는데도 여러분들이 확 집중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야기처럼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혼자 있고 혼자 있는데 얼마나 자주 넘어졌는지를 느껴봤기 때문에 그게 문제였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려고 하셨던 이유가 거기 있었구나.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 얘기를 좀 퍼뜨리지 말고요, 같이 좀 고민하고 아파하고 같이 기도해 주고요, 그게 해결이 되어지면 같이 기뻐해 주고요, 서로 지탱해 주고 격려해 주면서 죄악을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성숙한 성도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늘 영적인 것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시스템적인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죠? 공동체 안으로 더 들어오셔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죠? 그냥 발끝만 뉴 사운드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풍덩 한번 좀 들어와 보는 거예요. 그죠? 가장 두렵고 흔들렸을 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고 그들과 아픔과 기도 제목을 나눠야 한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야. 주님께서 삶으로, 모범으로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혼자 있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에게 결코 혼자 있지 맙시다. 시작. 네, 혼자 있으면 위험합니다. 시작. 그래서 저는 카톡으로 자주 교제를 해요. 밤 1시, 2시에요. 이런 건 하지 말고 청년들 특히 그러다가 이제 사고 나는 거예요. 10시 이후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두 번째 전략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2번이에요. 같이 시작. 하나님의, 조금 신학적인 표현이 좀 딱딱한 표현이죠. 다시 한 번만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과 약속을 꽉 붙잡음으로 낙심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몇 주 전에 제가 요 대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뜻을 굴복하고 복종하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대지로 설교를 드렸는데 약간 포인트가 달라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시는 것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 기도를 드리는 것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또 다른 시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내 마음에서 원하고 들려오는 내 자아의 소리를 듣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내 자아의 소리는 뭐냐면 이 잔이 옮겨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를 듣고 행동하겠다고 예수님이 지금 선택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내 자아에서 나오는 소리는요, 언제나 부정적이고 두렵고 도망가고 싶고 피해버리고 싶고 외면, 타협하고 싶고 이런 게 우리 자아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언제나 내 자아는 수비적이고 방어적이기 때문에 뭔가 직면하는 걸 싫어해요. 데미지를 입는 걸 싫어하죠. 그래서 내 자아의 소리를 듣고 행동하게 되어지면 이를 그르치게 된다 이 말이야.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의 자아와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듣고 행동하셨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을까요? 꼭 죽어야만 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죽음은 헛되지 않을까? 아직도 사람들은 회개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내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단 말이지?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 거야? 난 싫다고. 이건 너무 불공평한 일이야. 이게 자아가 지금 막
울부짖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그래요. 예수님은 그 자아의 소리를 잠재우셨다, 겟세마네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한 약속의 소리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선택하셨다. 선택하셨다. Make decision. 그것까지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뭔가를 선택해야 돼요. 자아의 소리를 듣고 선택할 것인지, 허락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선택할 것인지. Make decision.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잠시 흔들리시고 두려우시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낙심의 노예가 되어져 버리기 전에 이럴 수가 있어요.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노예가 되어지기 전에 마음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다 잡으셨다.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내가 내 자아의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음성에 내 믿음과 순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다윗도 그랬어요. 낙심과 낭망을 아는 사람이었죠. 얼마나 시련이 많았던 사람입니까? 시편 42편 4절로 5절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그럴 때가 있었어요. 불 붙었고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영적인 영교를 나누고 있었던 그런 교우들이 있었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모두 다 상처투성이가 되고 교회를 떠났어요. 나만 혼자 남아있는 것 같고요. 헛헛한 심령이 들어요. 낙심이 되어집니다. 그때 다윗이 노래하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가 몇 번을 이야기 드린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은 내 영혼에게 다윗이 명령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육과 혼과 영이 구분되어져 있지 않은데 이 영이 자아의 이상한 잘못된 생각을 자꾸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동할까 봐 내 영혼에게 계속 명령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죠. 자아의 소리를 듣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마땅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듣고 행동하겠다고 작정하고 있는 한 사람의 사투, 낙심과 싸우고 있는 사람의 모습.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설교에 준비는 하지 않았는데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뭘 알았냐면 이 낙심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이 자아의 음성을 잠재우는 것이라는 걸 알았고요. 그 다음엔 찬양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기도가 아니고 설교를 듣는 것도 아니에요. 이 영적인 낙심과 이 어떤 기류를 돌파하고 깨낼 수 있는 건 내가 오히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라. 아멘. 찬송할 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타나십니다. 네, 여러분 찬양은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고개 숙이지 마시고요. 여러분 찬양의 능력을 아십니까? 저는 매주 목요일 날마다 느껴요. 절망하고 푹 꺼져 있는 사람들이 그 찬양과 경배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모습을 그 현장에서 본단 말입니다. 그죠? 와이프 자랑을 하는 건 팔불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 와이프를 진짜 존경해요. 왜냐면 그 힘든 육아 스트레스 속에서도 깨어있는 내내 찬양과 함께 있어요. 듣고 또 듣고 계속 리피트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가 이제 그만 들으면 안 될까?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들어요. 근데 그만큼 들으면 한 1시간 정도 듣고 나면 눈빛이 달라져 있다니까요. 심지어 막 춤을 추기도 해. 자고 있으면 충만해져가지고. 그는 찬양을 듣고 나는 뉴스를 보고 싶은데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말인데 이거 틀면은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죄지. 키지도 못하고 유튜브를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쓱 들어오면 뭐 큰 잘못 저지른 것처럼. 아니 시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게 나쁜 게 아닌데 우리 집에서 나쁜 거야. 근데 분명한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끄러워요. 어떤 면에서 저보다 하나님과 친밀해. 설교는 제가 더 잘할지 몰라요. 성경 지식은 제가 더 많을지 몰라요.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머물러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분은 좀 다른 거예요. 지금 낭망한 상황이 없겠습니까? 애가 빽빽 울고서 1시간 2시간씩 우리를 괴롭히면 사람이 분노고 뚜껑이 열리는 거. 근데 그 빈도가 저보다 약해. 자기를 지켜내요. 하나님의 임재로. 그 임재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임재 가운데 또 들어오게도 만들고요. 당신도 그렇게 돌파하고 싶다고요? 근데 왜 자아가 소리치는 대로 그대로 끌려다니세요? 안 될 거야. 지금도 안 좋았고 앞으로도 안 좋아질 거야. 그러면서 요 정도 되어지면 자꾸 책임 전가를 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다음에 책임 전가 있잖아요. 저 여자 때문이에요, 저 남자 때문이에요, 뱀 때문이에요, 막 이렇게 했잖아요. 죄의 가장 나쁜 건 책임 전가며 책임 전가. 우리 아내가 그래서 그래요. 내 상황이 그래서 그래요. 심지어 교회가 그 모양이어서 그래요. 그죠? 어딘가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성찰해 보세요.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세요.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신학생이고 조금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분의 책을 다 읽죠. 영적 침체라고 하는 이분의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자아가 우리에게 말하도록 허락하기보다는 우리가 우리 자아를 향해서 선포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는가? 어떤 의미에서 영적 침체 속에 있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가 우리 자아를 향해 말하기보다 우리 자아가 우리에게 말하도록 허용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당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불행들은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말하기보다는 당신의 자아가 당신을 향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 사실 때문이었음을 알고 있는가?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살펴보라. 당신은 그런 생각을 일부러 떠올리지 않았으나 그것들은 당신에게 말하기 시작하고 어제 일어났었던 문제들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누군가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가? 당신의 자아가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시편 기자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이것이다. 그는 자아가 자신에게 말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고 이제 자아를 향해서 말하기 시작한다. 그는 묻는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그의 영혼은 오랫동안 그를 억압하고 눌러왔었다. 그러나 그는 담대히 일어서며 말한다. 나의 자아야, 잠시 내 말을 들어라.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느냐? 도대체 무엇이 너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느냐? 이제 당신은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지 지속적으로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리라고 스스로 맹세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런 일들을 모두 행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위대한 선포로 끝을 맺어야 한다. 내 영혼아, 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악한 세력과 세상 일에 얽매이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내 자아가 나에게 말하는 것을 듣지 말고 내 자아에게 명령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한다. 낙심하고 한숨 쉬기보다 기도하기를 결정할 것이다. 하나님이 오셔서 나타나셔서 나를 도우실 것을 난 신뢰할 것이며 소망 안에 나는 하나님을 붙들 것이다. 혼자 있을 때는 절대로 이런 선포 기도가 안 나와요. 앞에 있는 이런 사람이나 이런 예배나 와야 기도시킬 때 한 번이라도 입을 열어서 쏟아놓기라도 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혼자는 위험해. 핵가족, 개인주의, 완전 팽배. 그러니까 저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가 약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초대교회가 얼마나 모이기에 힘썼습니까? 모여서 얼마나 예배하고, 그죠?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였습니까? 그러니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이 막 펼쳐지고 있죠. 젊은 세대들은 이기적이고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는 교회를 향해서 막 비판만 하는데 스스로 진정한 성도나 건강한 능력 있는 성도가 되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누군가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지 않는 교회를 보면서 막 싸잡아서 욕을 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내 자신을 개혁하고 변화시킴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위대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위대한 단면 아닙니까? 네가 낙심에 빠진 것은 네 자아가
아무렇게나 무방비로 럭비공처럼 막 드는 생각들을 그냥 막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이것을 우리는 믿음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는 거죠. 그죠? 이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인 거예요.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지 않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이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Make decision. 저는 너무 바빠가지고요. 바빠가지고 죽으실래요? 영혼이?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래저래 그냥 막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다가 그러니까 저는 자꾸 주여 제 입술이 은혜롭게 하옵소서. 당신이 주님을 만나서 첫 사랑과 첫 열정에 타올랐었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전일 수도 있고 10년 전일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신은 누구도 말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나요? 그때였죠. 지금 그때보다 조금 먹고 살기가 나아졌는지 모르지만 왜 이렇게 나는 한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을 성찰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다고요. 맞벌이로 살아가는 게 만만치는 않거든요. 제가 그 직장을 포기하라 그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 자아와 싸우는 싸움을 당신이 포기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당신이 이미 낙심하고 포기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첫 주님을 만날 때보다 더 뜨거운 관계가 있습니다. 첫 열정보다 더 타오르는 열정의 불이 있는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성령님을 알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신 것을 보고 경험하게 되면 당신은 잠잠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러려면 당신은 make decision, 결정하셔야 돼요. 그냥 큐티 정도 하는 게 아니고요,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의 싸움과 매 순간순간마다의 주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 이 빈도수가 많아지고 진지하면 진지할수록 아주 빠른 회복이 당신에게 따라올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해도요, 이제는 내 삶의 패턴을 바꿀 수 없을 거라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한 3분의 2 정도는 될걸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돼요. 예, 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여러분이 지금 막 말씀으로 흔들고 있어요. 제가 흔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흔들고 계십니다. 그죠? 다시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붙잡는 결단을 통해서 낙심의 공격을 이겨내셨다. 자아의 소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를 들으시길,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이 무시무시한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 저편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영광의 시선을, 그죠? 주님의 선하심과 낙심이 아니라 승리에 대해서 선포하고 붙잡는다라고 하는 걸 넘어서서요, 십자가 뒤에는 영광과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소망 가운데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불량식품을 참는 건 더 나은 음식이 있기 때문에, 좀 비유가 좀 그런데, 어릴 때는 공기가 가장 재밌는 게임이었는데, 좀 이제 청년이 되어지면 연애가 제일 즐거운 게임이지. 뭐가 좀 바뀐다니. 점잖게 달라져야 돼. 좋아하는 게 달라져야 된다고요. 달라져야 된다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고난과 한숨과 시련과 낙심이에요. 그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열방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으신 이유가 뭐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십자가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과 회복이 있다. 아멘입니다.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돈과 좋은 대학이 우선인 사람은요 절대로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들죠. 이 사업이 잘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내가 새벽 기도를 쌓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갑니다. 얼마나 변질되었는지. 요한복음 12장 2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십자가 뒤에 있는 축복을 영광을 바라보고 계시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나는 죽을 것이다. 죽음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더 많은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건 참 로맨틱한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고 사셨는데 그 예수의 복음을 들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다시 생생하게 사시는 거죠. 마치 누군가 사랑하는 대상을 사별해서 보냈지만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것처럼, 평생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는 것처럼 그분도 우리 안에 다시 사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의 신부들 마음 안에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아멘입니다. 십자가의 뒤에 영광을 보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있으리라.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니까 이 험한 세상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자아가 막 아우성치는 대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거나 넘어지지 말고 믿음으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삶을 살길 바래. 너를 위해서 아버지가 집을 만들고 계시니까. 읽은 김에 하나만 더 읽읍시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2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시련은 끝이 아닐 것입니다. 동굴과 터널은 둘 다 시커매요. 그러나 동굴은 끝이 막혀 있는 거예요. 절망이죠. 비전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요, 신앙인의 십자가의 길은요, 어두울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터널과 같아서 반드시 저 바깥에 반대편에 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끝은 부활이었다. 맨입니다. 그래서 우린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대로 가만히 주저앉아서 신세 타령이나 하면서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낙심, 낭망, 두려움, 고난 그 뒤에 있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미래에 시선을 고정하셨다. 그래서 이 시험과 어려움, 겟세마네의 이 사투를 이겨내실 수 있었던 것이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이 낙심 가운데에서 한숨 쉬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낙심하는 일과 상황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예수님도 낙심과 싸우셨어요. 낙심을 경험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낙심과 낭망의 감정을 잘 처리하지 않으면 무서운 죄가 될 것입니다. 곧. 그러니까 오늘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을 오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당신은 이 문제와 이 상황을 극복하고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죠. 1. 낙심과 두려움의 계절이 오면 공동체와 함께 공동체의 중보를 의지해라. 2. 주님의 구원과 영원한 약속을 믿는 믿음의 선포로 자아의 소리를 잠재워라. 아멘. 이 두 번째 대지를 우리는 강력하게 기도할 거예요. 지금 뭔가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뭔가가 새롭게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 예비된 영원한 기쁨을 소망하며 바른 길을 make decision. 바른 길을 선택하세요. 감정대로 이것이 일을 그르치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바른 선택을 하겠다라고 결단하세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찬양팀 나오시고요.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 한 번만 더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때로는요 그 앞에 있는 말초적이고 자극적인 죄악을 선택해서 그 순간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뒤에 가면 비교할 수 없는 절망이 오죠. 비교할 수 없는 나락에 빠지게 되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요게 바로 에서가 있었던 일입니다. 본능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배고프다고 그냥 장자권과 축복권을 그냥 단팥죽 하나에 확 팔아버렸죠. 지금도 에서가 존재하고 사실은 제가 그래요. 얼마나 우매한지요. 자아의 소리를 더 신뢰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죠? 제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건 영적인 필링이었다고 생각해요. 주님을 믿지만 열렬하게 믿지를 않아요. 그 은혜의 강을 원하지만 뛰어들려고 하는 용기를 내지를 않는 거죠. 그냥 회중으로 군중으로 좋은 얘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한 조가리를 퍼즐 하나를 딱 가지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순식간에 잊어버리면 여기에 무슨 승리가 있고 정복이 있고 다스림이 있을 수 있겠냐 말입니다. 신앙은 매 순간 이런 싸움이고요, 매 순간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연속인 줄 믿습니다. 그죠? 주일날 한 번씩 오는 연례 행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영원히 그와 함께 먹고 동거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만나는 손님 정도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 성장은 없어요. 더더욱이나 낙심과 낭망된 상황으로 가서요, 신앙도 다 그 모양인데 뭐 그러면서 또 나은 데를 찾으려고 전전하다가 나이가 60, 70이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2부 예배는 좀 이렇게 세게 이야기가 나오네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길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돌파할 수 있다. 아멘. 자아의 목소리. 로이드 존스 목사님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당신 머리를 스치는 생각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라. 보시오. 당신은 그 생각을 일부러 하려고 들지 않았는데 뭔가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대해서, 상처에 대해서, 억울함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뭔가가 당신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소? 그것을 허용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그 하루의 삶은 완전히 그냥 안개 속에 들고 말고 더 나아가서는 죄악에 쓰러지고 낭망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 다윗처럼 하시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선포하노라. 내 영혼에게 막 명령을 하는 거 참 놀랍죠. 찬양을 1시간만 들으면 우리 사모님이 사는 것처럼. 이상하게 요 한 30분 정도 되어지는 30-40분 되는 설교를 들었는데도 마음에 성찰이 오고 마음을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결단이 서는 것과, 여러분 순식간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찾아와요. 당신 오늘 make decision, 결단하고요, 독하게 마음을 먹는다면 바로 이번 주는 승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시련과 한숨은 달아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아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속박아 떠나갈지어다. 나는 자아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 나는 돌파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두려움과 낙심될 만한 상황과 환경이 여기저기에 즐비합니다. 널려 있다고요. 세상은 불안하고요, 정치와 경제도 위태위태해요. 우리의 심령은 희망을 잃고 낙심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우 성취는 자아의 소리, 세상의 소리야.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심을 선포하노라. 내가 주님을 찬양할 것이며 주님을 다시 붙잡을 것이라. 다윗의 고백 말이에요. 그가 다시 나타나, 그가 찬양 중에 나타나 내 얼굴을 도우실 것을 믿는다. 그죠? 그게 바른 순서예요. 자아의 목소리를 예수님을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계속 어려울 것이고 결코 좋은 날은 오지 않을 것이야. 내 자아가, 부정적인 자아가 하는 얘기입니다. No, 좋은 날이 오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 시간에 주님, 내 안에 부정적인 자아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자꾸만 암시를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절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음성과 약속을 신뢰합니다. 주님,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드세요.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주의 예수 그리스도 겟세마네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본을 봅니다.